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예배와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말의 치유와 인생 치유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 말씀이죠. 왜 보내냐면 그 흩어진 현장 도망가거나 뭐든 이렇게 가서 그 현장에서 절대 무너지지 말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는 성도 되도록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속에 계획 잡고 응답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흩어진 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피신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도망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그 지역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받게 된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다가 아닙니다. 내 삶이 내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흩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에서 응답을 받는 것을 흩어진 자의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 그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단 행동 이전에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유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치유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우리 말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 삶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의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다급하지요. 그래서 다급해진 아들은 응급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에게 빨리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 모셔오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응급 조치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깨는 것 같지도 않고 동생은 소식이 없습니다. 동생이 빨리 갔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돌아올 시간이 됐고 시간이 지체하니까 이 형이 초조해진 형이 초조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툭 던지냐면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누구한테 한 말이면 동생한테 한 말인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잠시 깰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놀래가 충격을 받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요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의도치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없어도 될 또는 의도치 않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응답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말로 인해서 응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나의 삶이 그 자리 그 현장 이곳이 바로 내가 응답받을 자리요 응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삶에 놓치게 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특별히 말, 우리 우리가 이 부분이 치유받으면서 우리 인생이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작은 혀입니다. 전체를 움직이는 이 작은 혀가 전체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단 말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아요. 다른 나라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내뱉은 말이 사라지는 것 같으나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혀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것을 누구나도 다 공감합니다. 작지만은 이 새치혀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고 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험 여러분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실험 있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하는 실험 중에 이렇게 밥이라든지 식빵 가지고 여기는 고운말, 여기는 미운말 쓰면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실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한쪽에는 사랑한다. 이게 그냥 뭐 물건, 밥이고 그냥 이지만은 거기다가 사랑한다, 혹은 뭐 아낀다, 좋아한다, 아름답다, 뭐 종등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면서 내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단어 속에. 근데 이쪽에는요, 그렇지 않았지만 말을 했는데 이 속에 또 그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또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밉다, 싫다, 뭐 이런 식의 욕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한 주간 지나고 변하면서 일어나는 것이요. 와, 이게 극명하게 차이 나요, 반응이. 예. 곰팡이의 그 속에 반응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도 영상 찾아보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밥이나 빵은요. 그냥 이 결과는 이 말 참 중요하구나. 잘 써야 된다는 교육용 실험으로 끝나면 됩니다만은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 인생이 좌우돼 버립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장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말하죠. 말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곱비 가지고 말을 좌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 작은 키 하나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혀라는 것은 입안의 작은 조직이지만은 그 몸 전체를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대통령 비속어 문제 때문에 한 주간 되게 떠들썩합니다. 했니 안 했니, 말이 그 말이 아니니 이 말이니, 하여튼 대통령 말이기에 더 떠들썩하죠. 예, 더 떠들썩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더 떠들썩합니다만은 우리도 우리 개인 작은 우리 자신이지만은요, 내 그 말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주변에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내가 뱉는 말이 늘 불신앙이고 원망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고 늘 과거 상처를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저주, 욕이 저주 아닙니까? 그죠? 욕과 같은 저주의 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 더럽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는 저 작은 지초로 내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혀라는 것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초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생을 더럽힐 수 있고요. 삶의 수레바퀴, 이 수레바퀴라는 것은 전체 도는 전 여정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한순간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 있다. 그 지옥불로 태울 수 있다. 진짜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힘이 있다고 말하죠. 근데 그게 죽고 살게 만든다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내뱉는 말에서 내 인생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계속 내뱉는 그 말이 절대로
그냥 우리가 그거 하고 내가 상관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혀버렸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혀버렸다. 그 말에 네가 잡힌다. 그 말에 네 인생이 걸린다. 그 말에 네가 끌려간다는 거지요. 사람은 그 말대로 되어지고 그 말대로 인생이 갑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그 말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내뱉는 그 말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포장해서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어지고 그의 양적 상태로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치유받아야 되죠. 우리 말을 진짜 고운말 쓰자 이 말이 자원이 아니라 진짜 이렇다면 이게 이런 영향이 있구나. 그렇다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말이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그죠?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은 우리 무장해제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 사람들한테는 쉽게 하지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큰 것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빨리는 안 되겠지만은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말의 치유가 필요한데 그거를 위한 근원 치유. 말의 치유를 위해서는 근원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인생이 응답받으려면 말이 치유돼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사람 말이 병들어 있다. 그 사람 인생은 병듭니다. 시편 109편 17에서 18절 말씀.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나버린다. 복이 안 옵니다. 복이 안 옵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 인생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계속 저주하고요. 계속 비판하고요. 계속 정죄하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 오직 영적 상태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 속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랬니 저랬니 교회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계속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멀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내 인생의 응답을 위해서는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응답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본문의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안 길들어져요. 잠시는 포장할 수는 있지만은 안 길들어져. 길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단어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단어만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말은요, 단어만 바꾼다고 말 바뀐 게 아니라 단어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요. 이 우리가 바뀌면 그 사람의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내면이 안 바뀐 채 혀만 길들일 수 없습니다. 길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들이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씨앗대로 맺지.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습니까? 그 종자대로 맺지. 그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지 않느냐. 예.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예. 잠시는 바꿀 수 있지만은 안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원래대로 나옵니다. 종자대로 나옵니다. 숨겨도 작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근원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근원을 바꾸려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받았다고 해서 당장 우리 삶에 뭐가 잭팟이 터지고 터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복음 받았을 때 진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축복이 우리 속에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받으면서 삶도 바뀌고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죄로 인해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 아래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끌려갈 인생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으로 만드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자녀되는 운명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각인된 것이 있고요. 우리 속에는 뿌리 내린 거, 우리 속에 과거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신분이 운명에 바뀐 하나님 백성이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편집되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합니다. 이게 우리 좋게 생각하라 해서 됩니까, 그게? 상처가 치유돼야 그게 하나 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지. 형들이 그런 거 잊어버리자.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니까 형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요셉, 그죠? 고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근원을 살리고 치유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해서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봤지요? 흩어진 형제들아, 너희들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어야 된다. 야고보서 1장이었습니다.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진짜 우리가 큰 우리 실천은 못하도 작은 실천라고 말한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요. 거울을 본 듯이 사라지지 말고 네 마음에 남고 네가 붙들도록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묵상하고 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못 듣는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늘 못 듣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근원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축복된 길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3번, 세 번째,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을 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통해서 특히 내 말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현장, 내게 흩어진 자리라고 했다시피 그 현장,
그 만남, 그 상황을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보내셨는 거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그 현장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근원이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회복이 될 때 내 말을 통하여 내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특히 앞서서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중직자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죠? 1절 말씀 우리가 제일 먼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냥 하는 말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오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이 네게 임하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진짜 사랑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이렇게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 복을 받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복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우리 사역자들 또 중직자들 앞장서 사람은 더욱더 우리가 말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절대 불신앙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판하는 사람 늘 비판합니다. 정죄하는 사람 늘 정죄합니다. 이래 되니, 이래가 되니, 저래가 되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복을 빌라. 복을 빌어주라.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라. 그래야 내 인생이 응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일부러 좋은 날 안 보기를 원하고 복 안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악한 말 늘 하는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돼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듯이, 진짜 안타깝다는 듯이,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나눈다는 듯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해요.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는 듯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해요. 그래 늘 그 자세의 모습. 저 이래 알아요. 늘 그러는 분이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드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고 나누고 포럼하십시오. 포럼하세요. 가르치려고 하는 순간 또 나도 모르게 이 방금 내 습관 나옵니다.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되니 이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말씀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이상하게 권유가 돼요. 이래 하라 말을 안 했는데 권유가 돼요. 이상하게 치유가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대인 속담에 말이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요 말을 지배하지만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제로 이 과학자, 뇌 연구학자들은요, 우리 뇌세포의 98%는 우리가 내뱉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뇌세포가 움직이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연구 결과 논문이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뇌에 영향도 미치면서 뇌에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의 행동도 생각도 이렇게 모든 것도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죠.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내뱉을 때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그냥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믿음의 말을 내뱉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힘이 됩니다. 요셉은 늘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늘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리고 죄수했을 때도,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창세기 50장 2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의 멋진 작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의 흩어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응답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는 말씀 사역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내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 인생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걸림되는 많은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현장에 살고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치유와 섬에서 응답받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 속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응답받고 그 현장 내 흩어진 현장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